겨울의 추위를 뒤로하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어, 꽤 오랜 시간 겨울방학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다시 마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달 만에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죠. 말씀 한 절 한 절 깊게 묵상하는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깊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8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과 충돌되는 새 출애굽 사상, 메시아 예수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서 메시아 예수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참 제자도에 대해서 알려주시지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메시아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는 인자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난받는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지 심사숙고한 이후에 재결단하라는 그러한 요청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죽기 전에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 중에 재림을 본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고유한 화법으로 시작하는 이 1절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믿으면서 걷는 그 제자도가 헛된 일이 아님을 엄중한 어조로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8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돌아올 때, 곧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현재, 지금 어떤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하도록 도전하신 이후에 놀랍게도 어떤 제자들에게, 몇몇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특정한 시점에서 경험될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현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한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의 그러한 선입관을 통해서 이해돼서는 안 되고,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용례 그리고 또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뜻을 가질 수 있죠. 1절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왔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제시된 여러 해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능력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능력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용서 그리고 악의 멸망, 이것이 가져온 죽음과 부활을 지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이 해석이 타당하게 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해 오셨고, 그러한 도래의 그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세상 그리고 사람을 부패하게 했던 죄와 죽음의 세력을 멸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앞선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능력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로 보도록 이렇게 지지해주는 말씀이지요. 여전히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만 부활을 목격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런 해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 무리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어떤 이들 몇몇만 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한다 이 표현은 예언과 성취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1절에서 8절의 말씀, 곧 뒤이어지는 변화산 사건, 높은 산에서 변화된 사건과 관계되죠. 이 신비로운 변모의 사건을 이해하려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을 재림의 선취로 보는 입장입니다. 재림 때 다시 오실 그날에 변화될 예수님의 그 변화가 지금 비록 일시적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선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사건, 그 사건을 선례로 보면서 마가복음은 이 모세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로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새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될 세 번째,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 제자에게 자신의 변모를 보여주신 것,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체험케 하신 그런 사건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부활 때 일어날 그 새 창조의 몸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맛보여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해석들을 꼭 집어서 하나만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두 번째 해석이 보여준 것처럼 분명 지금 이 사건은 출애굽기 본문을 배경으로 이해하도록 의도된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본 새 창조의 몸을 미리 맛보여준 이 해석이 지금 우리가 보아오는 이 마가복음의 문맥의 흐름상 더 맞아떨어지는 해석인 듯 보입니다. 왜냐? 뒤이어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인자의 부활 때까지 말하지 말도록 말씀하신 것, 그것은 이 변화산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변모의 성취로서 미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해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암시하는 오늘 이 사건, 이 단락은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 곧 그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앞서 1절 말씀에서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2절의 말씀은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간, 그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죠. 엿새 후에.
지금까지 마가복음은 시간적인 배경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들은 다소 애매하게 전해졌습니다. 수일 후, 그때, 그 무렵, 저물어 해질 때, 그날 저물 때 이런 애매한 표현으로 전해 주었죠. 그러나 순환 기사에 이르면 이 시간의 흐름은 숫자에 의한 정확한 표현으로 변화됩니다. 순환 기사 이전에 이런 정확한 시간 표현이 나온 것은 1장 13절에서 광야에서의 40일, 광야에서 40일이라는 그 표현 이후에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이곳이 두 번째이죠. 이 엿새후라는 시간의 이 기준점, 언제부터 엿새후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8장 27절에서 그리고 1절까지 9장 1절까지 보았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것, 그리고 부활에 관한 예언이 주어진 지금 1절의 말씀이 주어진 날, 이 날로부터 엿새 후가 되겠지요. 이러한 구체적인 시간의 언급은 지금 이 단락과 앞 단락을 주제적인 연관성 가운데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언어적인 표지가 됩니다. 그런데 엿새후라는 이 엿새후라는 시간, 이 표현이 떠올려주는 구약의 말씀도 역시 간과되지 말아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주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 시험의 그 40일, 이 40일이 구약을 배경으로 이해되도록 의도된 것처럼 엿새 후 역시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떠올려주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제자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엿새 후에 산에 올라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세를 만나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과 출애굽기 24장의 그 두 본문의 유사성은 첫 번째로 엿새 후, 그리고 산을 덮은 구름, 그리고 세 번째로 구름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3명의 동행자, 그리고 외모가 변화되는 사건, 그리고 그 반응으로서의 두려움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하여서 이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의 경우에, 특별히 또 유대인들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출애굽기의 말씀들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담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은 출애굽기 본문과 연관 속에서 새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그렇게 이 사건을 이해하도록 이 본문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의 과정이고, 무엇보다도 이 변모가 예시하는 부활은 새 출애굽의 절정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언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함을 목격할 몇 명에 해당하는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임이 2절 말씀에서 밝혀지고 있죠. 예수님은 이 3명의 측근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이어진 변화는 그들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서술되고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이 그들 앞에서라는 이 명사구는 예수님의 이 변모되시는 사건이 제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현장 참여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그들 생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목격할 것이라는 그 1절 말씀의 예언대로 엿새 후에 이 예언된 사건을 목격하죠. 그들이 보리라 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1절에 이어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 이것은 1절 말씀의 1절 예언의 부분적 성취가 되는 것이죠. 어떤 제자들은 보리라 예견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부활이고, 지금 변모의 사건은 부활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변화산 현장에 참여한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미리 맛본 선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미리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 그것은 이 앞선 단락에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 걷는 그 인자의 길이 부활의 길, 새 창조의 길이자 생명을 구하는 길임을 이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확증적으로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은 높은 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높은 산, 이 높은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헬몬산 또는 갈릴리에 있는 타볼산으로 추정할 수 있죠. 타볼산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관심은 이 지형이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장소로 산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에 관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이 표현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사건은 변화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전제로 한 신적 수동태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변화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져온 이 변화는 몸에서 일어났죠. 물론 이 몸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변화되셨다가 가리키는 이 변화의 내용은 외모적인 것 외에는 생각할 조건들이 달리 없죠.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거에 그가 변화하셨다라는 것에 평행된 정보는 변화된 그 옷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로 나오고 있죠. 이 옷의 변화는 몸이 지시하는 그런 존재의 변화의 외적인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변모의 지향점은 이 변화된 옷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옷의 변화는 희게 되어 빛나는 그런 상태의 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한 변화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예수님의 변모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신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희게 빛나는 옷,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준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을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락과 다니엘 7장과의 연관성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희게 변화되는 그 빛나는 상태로의 그 변화는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후에 인자,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하는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공유할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변모 이후에 모세, 엘리야가 등장하죠. 우리 9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마가복음의 관심은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눈 대화 내용보다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대화를 가졌다라는 그 사실에 있죠. 그런데 이 유대 문헌 어디에도 종말론적인 귀한 자로 모세하고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나는 등장하리라 예언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의 두 인물 모세, 엘리야의 등장과 예수님의 대화의 이유는 추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통상 유대인들은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 그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그리고 대화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리켜 왔던 인물임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린 존재이고 모세 역시도 신비롭게 사라진 인물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를 가진 예수님 역시 앞서 8장 31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야는 종말에 오리라 기대되었던 말라기에서 예언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고, 모세는 비록 본인은 아니지만 종말에 올 다른 선지자들의 원형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그리고 대화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이 종말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이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 인물의 상징인 엘리야가 모세보다 앞서 나오고 먼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종말을 가져오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추론은 이 두 인물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 현현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각각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인물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지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과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이 하나님의 옷처럼 희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을 때 이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두 인물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것은 엘리야가 모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처럼 그들이 지금 다시 하나님을 뵙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뵙고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모세,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의 등장이 가져온 이러한 모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의 그 깊은 의미는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앞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그 변모처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임이 틀림이 없는데, 이것은 엘리야, 모세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서술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해해야 할 핵심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죠.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임을 확증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현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입증은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라삐로 부르고 있습니다. 라삐는 나의 주, 나의 선생이란 뜻이죠. 주로 지혜와 학식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칭어입니다. 근데 주 70년 이후에는 율법을 가리키는 전문 학자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죠. 근데 베드로는 좀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라삐로 부른 것 놀라운 일이죠.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신앙 고백적인 칭호로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역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로 자신을 부르는 것을 조심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랍비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게 특별하게 특이한 점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도록 의도된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광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는 것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짓자라는 베드로의 제안 역시 평가절하되고 있죠.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이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라는 그 제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동안 초막에서 지낸 그 시기를 기념하고자 7일간 광야의 초막에서 지내는 초막절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출애굽이 진행되고 있고 또 모세, 엘리야 만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새 출애굽 운동을 확증해 주는 사건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초막을 위한 그러한 대상 묘사에서 예수님을 모세, 엘리야와 동등한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이
베드로의 진정성은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데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앞 단락 8장 34절에서 3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의 응답,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자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충돌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본 그 따른 후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 압도되어서 따르기를 망각하고 머무르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출애굽과 관련된 주제는 7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7절의 말씀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듯이 소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지만, 소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진원지는 구름으로부터였죠. 이 산 위의 구름, 높은 산 위에 들이운 이 구름,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서 신현현, 하나님 현현의 상징적인 의미였죠. 구름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이해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으로부터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 사실에 이해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유, 그것을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 신적인 권위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으로부터 들려온 그 소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임을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이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세례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례 때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셨던 그 소리를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되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확증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소리가 베드로에게 음했던 것, 그것은 특별할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입장에서 초막을 짓자, 초막 3개를 짓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는 무시한 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지금 단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십니다. 인자로 소개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그러므로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등식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시편 2편 7절에서 온 용어로서 다윗 계열의 왕을 칭합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다윗 계열의 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사용된 것은 사무엘하 7장의 영향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에서는 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종말론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적 아들됨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릅니다. 메시아는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데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죠. 메시아로 인해 발생하는 새 출애굽은 이전의 출애굽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시편에서나 사무엘 하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유사한 표현이 창세기 22장 12절 16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태생적으로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에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주장을 넘어서서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적 아들임을 확증하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9장 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적인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신분 이 둘 다를 포함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앞선 문맥에서 옷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대화를 나눈 이 단락에서 암시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언은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이 기독론적인 선언은 제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핵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 아들의 말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강조된 언설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앞서 읽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명령인데 이 9장 7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와 마가복음의 그 연관성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새 출애굽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본다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본다라면은 아마도 고난을 겪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예수님 인자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인자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죠.
인자는 제자들이 알아듣기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소개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영광스럽게 변모될 그 모습을 보고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말씀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아무도 아니하고 이 이중으로 부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라짐을 부각시키고 오직 이 부사 하나로 예수님의 남아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 모세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종말론적 통로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제자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후에 홀로 남은 이 예수님을 본 시점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하신 직후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듣고 그들이 순종해야 할 뿐,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해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이 발생함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출애굽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통하여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앞선 8장 31절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은 그들이 그 본 변모의 사건을 인자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도록 명령받습니다.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이 봄의 중요한 주제임을 알려주고 있죠. 이거 본 것은 엘리야와 모세만이 아니라 2절과 3절 말씀이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그 옷이 천상의 그 흰 빛으로 바뀐 것, 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변화가 지시하는 궁극적인 실체인 그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지의 명령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메시아를 승승장구하는 군사적인 영웅으로 여겼던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과 관련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지 않으면 군사적 메시아 사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이시고 고난을 통해서 출애굽을 가져옴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출애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이 새 출애굽을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있죠. 새 출애굽의 시대가 시작됨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예언이 2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까지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본 변화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게 될 그 모습을 미리 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선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이죠.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몰이해를,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기서 마음에 두다는 에크라테산이라고 헬라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는데, 오늘 맥락에서는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붙잡다, 그리고 또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체포하다, 이것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굳게 지키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제자들이 지킨 것, 그것은 변모의 광경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제자들의 순종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여서 서로에게 물은 것, 그것은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개념이 없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부활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고, 또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 분파였던 바리새인들이 믿고 가르쳤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이해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일으킴을 받는 일반적인 부활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부활에 관한 것이나, 혹은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회생이 아니라 인자만, 예수님만 홀로 부활을 체험케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문헌에는 순교자들이 마지막 날에 함께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인자 홀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던 일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비극적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고, 메시아의 부활,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셨고,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기치 못한 실패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작정하셨고 예견하신 것이죠. 이 고난의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동시에 고난받는 종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선언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그런 메시아 사상을,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메시아이시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으로, 새 출애굽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일으키시는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투영하고 있는 욕망, 우리가 투영하고 있는 가치, 생각들 모두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바로 참 제자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새 출애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복할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우리됨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할 때 우리의 삶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랑하시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름이 제자의 삶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을 시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과 우리의 헛된 욕망들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가진 잘못된 그 메시아 사상 같은 우리의 헛된 이기심들을, 헛된 욕망들을 다 부인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아픔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순의 절기입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삼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